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변화된 마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입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증거들에 대해서 특히 요한일서는 아주 넘치도록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증거가 어떻게 입증될 것인가,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형제 사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천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의 기준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생각할 때 자기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고향이라든지 재산 규모라든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선택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겠죠.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창녀까지도, 세리까지도 사랑하셨죠.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언급되어지는 사랑은 결심입니다. 의지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한데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지는 초대교회에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특이하게 주인과 노예가 같이 참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화합하겠습니까?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인데 거기에는 아주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대가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과 거래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모성마저도 거래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또 돈과 마음의 열정을 주는 반면에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이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우면 아예 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본 그 경험을 과거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인가. 특히 가까운 사이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한번 화들짝 놀래면은요, 다시는 사랑하고자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섣불리 주지 못하죠.
섣불리 주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을 철장 안에 굳게 가두어 버립니다.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자신의 마음을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처 입을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성경에서 예비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단단한 마음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제는 치료 불능의 그런 마음으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호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준비예요. 손해볼 준비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실천. 예수님은 어떤 유익을 얻었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는 사랑이죠. 사람 안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발견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똑같은 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신실하되 죽기까지 신실하다고 그렇게 표명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입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자가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두 가지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발견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일반 서신에서, 특히 요한 1서에서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대상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이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조건은 형제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야고보서 2장에, 또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행위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반 서신을 적용할 때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로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섬김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조건은 바로 행위들이죠. 신약에는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나올 때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섬김에 적용하는 것이 영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보장된 신분으로서 이제 보상을 받겠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행위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은 또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일들에는 절대로 연루돼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적인 일들에 연루되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런 내용은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세 계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입증될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새 계명,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새 계명은 바로 구약의 옛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후에서도 안식일 준수를 제외한 모든 10계명의 계명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들, 율법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한 덕목으로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실행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특히 새 계명이에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인데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행위의 조건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성결한 삶이지요.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 경건한 삶이지요. 거기에만 만족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인데 그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새 계명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룩한 의무감 가운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서 복을 주시지요. 그것이 경험과 체험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싱숭생숭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경험이 없잖아요. 무슨 신뢰가 형성이 되고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낌과는 상관없이 또 기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나중에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서로에게 헌신됐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의무감 가운데서 목을 내어놓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이 복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3절 이후의 말씀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후에서 오네시포로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형제애,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포로예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세, 진정한 태도,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때에 예수님의 계명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계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죠. 마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버금가는 수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만 본다 하더라도 4장, 5장, 6장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런 계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하나의 계명을 주셨을 때에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요. 왜? 내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거룩한 의무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으로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더 많은 영적인 근력이 붙었으니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더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계시의 영역을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제 얼마만큼 감사하신 분이고 고마운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순종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면 더 많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 이상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순환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말씀의 지표가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물 때문에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베풀어 주신 선물 때문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간구의 기도예요. 그것은 성경적 기도이지요. 무엇을 주셔야 된다고요. 구원도 주셔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면은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분을 찾아가야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고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도달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라고. 세상도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도 세상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14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장 12절에서도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17절도 15장 17절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대전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대전제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것이 없이 사랑하라고 명령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독재자예요. 그러나 몸소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분께서 앞에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마치 죄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죄인들의 시중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마치 노예인 것처럼. 노예로 오셨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도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마치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요. 침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죄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죄인들에게는 내가 포함이 됐죠.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이고 주인의 사랑이 강권해서 종이 된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에 관련돼서 볼 때에 그 이전까지의 사랑은 온통 거래가 동기가 돼서 한 사랑이었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서의 친구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문이 남으니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관계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로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리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부지런히 설교도 듣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진리 또 건전한 교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좀 부탁한다. 옆 사람 좀 부탁한다. 그 부탁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 지체에게 헌신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은요, 재림 직전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더 힘써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죠. 그 모임 안에는 형제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덕목이 있어요. 모이기가 힘들다고요. 또 모인다 하더라도 이런 형제 사랑이 발견되기가 힘들어요. 재림의 때에 바로 직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어둠이 얼마만큼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얼마만 지나면은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것이죠. 실제적인 영적인 필요. 그 필요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러니까 옆 사람을 맡겨주신 거예요. 부탁한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봐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또 하나의 기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눈 멀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다고 말하고 본인들은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비극은 무엇이라고요? 눈 먼 사실조차 몰라요. 비극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족하게 하는 그 방해 요인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원인은 어디에 있죠?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특권, 그것은 섬김으로만 얻게 되어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종이 결코 자기 주인보다 못해요. 주인이 그만큼 섬기고 주인이 그만큼 베푸셨다고 한다면 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 딱딱해져만 가게 되는 것인가?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으시죠. 거기는 어떤 감사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 원리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풍조가 그러하니까 모두가 다 그 기준을 다 던져버려 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또 자기 표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빛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동행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모두가 다 특별히 이 형제 사랑이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